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했던 광주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는 함께 했던 과거형으로 하게 되었냐면요. 오늘이 성서와 함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벌써 금년 초니까요. 한 해가 다 지나갔네요. 그리고 이번 주간이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고 다음 한 주간만 지나면 이제 2021년도 마무리되고 2022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하셨던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이 비대면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제 마음에 뿌듯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한 책 한 책을 같이 나누면서 제 안에도 새롭게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동일한 경험들이 꼭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인트로는 달력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연말이 되어지면 달력들을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과 나눕니다. 저희 달력은 사진과 함께 또 교회력 그리고 한 해의 바람들을 그 달력에 담아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몇 해 전부터 달력 제일 처음 앞장에는요 이런 글을 써서 교인들과 함께 한 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다시 되어야 되겠나 이런 말씀하시겠지만 개약 갱신 예배처럼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감, 정체성을 늘 자각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우리 마음에 새길 제목들을 적어서 달력 앞에다가 글을 이렇게 실어 보았습니다. 제가 10가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따른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이들과 교제한다. 세 번째, 낯선 이를 환대하고 친절히 대한다. 네 번째,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구하며 일한다. 다섯 번째, 나의 삶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나눈다. 여섯 번째, 세상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애통하며 위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일곱 번째, 사회적 불의와 죄악에 분노하며 정의로운 화해를 위해 노력한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돌보며 마을 공동체를 위해 일한다. 아홉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켜 믿음의 성숙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간다. 다시 그리스도인 되기.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바른 자세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각오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의 인트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무리됩니다. 계시록이라 해도 되고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그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낸 것이거든요. 계시록이라고 할 때 그 계시는요 아포칼립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비밀들을 드러낸다. 그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 첫 번째가 무섭다, 두렵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 수 없는 낯선 것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무서움과 두려움들을 갖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떤 그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비유와 상징들을 자기식으로 풀어 해석해서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래요. 특별히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서적으로 종말론은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날에 대비하여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말세로는 달라요. 언제 어느 때 계산을 해보니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요. 요즘에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1992년인가요? 10월 26일인가요? 제가 기억이 바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미성교에서 말했던 휴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였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 참 난감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참 가난한 분이었는데 딸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약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어요.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한 30 정도 되온 분이었는데 휴거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이제 말세가 돼서 마지막 날이 되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딸이 아이를 가지고 몸이 무거워 올라가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 딸에게 강제로 낙태를 시킨 거예요. 참 그게 말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다 판단되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남아서 그 딸은 강제로 낙태한 후유증 때문에 걷는 게 힘들어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론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엘리야 선교원인가요? 박명호의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저런 잘못되어져 있는 휴거 또 말세론자,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제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죠.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들어야 될 것을 바로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무리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져 있지만 성경 나머지 65권이 한 권의 계시록의 말씀을 그 옆에서 지지하고 또 보완하고 해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성서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와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들을 때 바른 성서적 이해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이 땅의 모습과 그 비밀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영적으로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며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른 신학적 관점들을 배워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많은 학자들이 AD, 그러니까 기원 후죠.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한번 들어가 보죠. 그 22장으로 모두 되어져 있어요. 1장은 서론부터 시작해서 계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22장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부터 21장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중심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키워드만, 중심적인 단어만 한번 이야기하자면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그리고 4장은 하늘 보좌, 5장은 두루마리, 6장 일곱인, 7장 인침받은, 8장에는 7인 나팔, 9장 나팔, 10장에는 작은 책, 두루마리라고 되어져 있죠. 11장에는 증인들, 나팔, 12장에는 여자와 용, 13장 두 짐승, 14장 노래천사, 15장 일곱 천사, 16장 일곱 대접, 17장 바벨론, 18장이 멸망하고 19장에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일어나서 21년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4장에서 16장까지 나오고요. 17장에서 21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래하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이 심판당하고 그 환란 가운데 불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성도들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2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조금 더 핵심으로 더 들어가 보죠.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죠. 그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 아주 강력한 핍박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핍박 속에서 견뎌내고 있으니요.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위한 위로예요. 위로는 그 사람들을 힘들고 슬픔과 억눌림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나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성도를 향한 하늘의 위로. 그 위로 중에 위로는요. 이제 곧 끝난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선한 자는 하나님께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악한 자는 지금 꺾일 것 같지 않은 기세에 있지만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하는 그 하늘의 위로들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땅의 불의와 불공평, 폭력과 세상의 힘으로 세워진 역사는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대안적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라 하는 거예요.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힘으로 역사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 시대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1장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요, 이 낭독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잖아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주셨죠.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게 주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과 그 계시를 드러내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하는 말씀들이 이 계시록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예배 속에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항의 책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해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 분주하고 또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한 것 같고 세상의 질서는 계속되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작은 믿음마저도 약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
약해진 믿음, 위축된 신앙의 삶을 다시 북돋아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겁먹지 말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주께 속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계시록을 낭송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계시록이 경험하고 있는 1세기 말의 세계보다도 로마의 제국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력한 제국이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고 또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고 있고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탱하게 하고 버텨내게 하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구 환경 얼마나 지금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잖아요. 기후 변화 속에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재림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구 환경의 멸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할 정도로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죠. 핵무기는 계속 생산되고 있죠. 또 무력과 전력은 더 강화되고 있죠. 원자력, 기근과 가난, 불평등, 양극화, 경제 세계화, 또 전쟁, 기근, 종교적 갈등, 모든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각박해지고 더 인색해지고 인간답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죠. 이런 압제와 갈등이 극대화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배하고 불의에 저항하도록 돕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들을 보면은요. 기죽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굳센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이 잘못된 불의한 제국, 불법의 제국들은 다 봉인하시고 멸망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뒷부분은 어렵다 할지라도요.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 2장, 3장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7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예요. 7 교회 중에서 5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각각 다르게. 2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7 교회 이름 중에 2 교회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토론토 지역에서 목회했는데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책망받은 교회 이름을 사용하리 만무하잖아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 마음을 간직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떨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본질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이렇게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가난했지만 가난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니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의 시험은 이겼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거짓됨이죠. 내부적인 적이 외부적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적인지 잘 몰라요.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고 특별히 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무장하고 서로가 함께 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많았지만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이세벨 아시잖아요. 아하방의 부인으로 아주 사치하고 화려하고 배교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였는데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겉모습만 있다는 거겠죠. 내적으로는요. 교회답지 못해요. 십자가 밑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숨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예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해요.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다.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거나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며 부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저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터키 성지 순례 중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다 돌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교회가 없어졌다 하면서 슬퍼하기도 하는데요. 건물은 없어져요. 유한하니까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은요. 거물이 낡듯이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그 삶의 정신,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스며들어가서 또 다른 꽃을 피워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서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할 것 없어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듯이 교회는 유형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유형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내적인 영역, 신앙의 내적인 경험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흔적과 선한 영향력이 돼서 다른 사람들로 향하여 같이 스며들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7교회의 교훈은요. 어쩌면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겉모습을 잘 만들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속 알맹이를 잘 채워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 그 근방에 있었어요. 그런 온천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이 밑에 쪽으로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정도 올 때는요. 미지근해져요. 그러니 차거나 뜨겁지도 않고 저 물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꼭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요, 4장부터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긴 환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를 대입해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나무, 생명샘에서 다시 솟아나는 물과 다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희망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죠. 새하늘과 새 땅. 바벨론은 이 세상의 힘으로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손에 한 줌 재로 멸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꽃피우신다 하는 이야기를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 굳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라, 신실하게 살아가라, 죽을 때까지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 믿음의 용기를 주는 책이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과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종국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의 권세에 현혹되지 말아라. 가짜 복음을 따르지 말아라. 인내와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숫자도 참 많이 나와요. 7뿐만 아니라 6, 666, 14만 4천 뭐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고요. 자의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서 전반적으로 이 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요한계시록 성서 전체 66권의 마무리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걸을 때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지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하늘 아버지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얻는 힘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과 신앙의 벗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그분의 백성다운 그 길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그 삶을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네요. 몇 년이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둠 속을 걷는 지혜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광주달교회 김우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